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고린토후서 14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오늘 고린토 교우들에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지난번 옛날에도 한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바오로의 이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사목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목이라는 것이. 그 사목 신학에서 정의하는 것을, 사목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봉사, 서브, 또 하나는 인도, 리드, 두 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성사를 집행하고, 또 뭐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어떤 그들에게 어떤 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봉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사에만 만족한다면 잘못하면 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하는 일은 봉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부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은 인도하는 일입니다. 어디로?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하느님 나라로. 신자들 전부를 데리고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신자들을 복음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신자들이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신자들이 무장되어서 그들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인도의 역할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는 저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신자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게 목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목자. 그렇기 때문에 신부 자신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자들을 그 분명한 목표, 하느님 나라라는 목표로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끼리 묻고 놀고 우리들끼리 재미있게 지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영의 세계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게 신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거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신자들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목표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에만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많은 신자들이, 또 많은 신부님들이 이 봉사에 너무 치중하는데, 봉사에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봉사에만 치중하게 되면 우리들이 점점점 개별화됩니다. 개별화된다는 말은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 만족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느님 나라,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 이런 개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혼자만의 개인적 위안,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해라, 싹 없애보라, 그 소리는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 방법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도 오늘 강조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믿음이래, 믿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개인 모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단체 모임하는 것처럼 성당을 자꾸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직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봉사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도자의 역할은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의 역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방법입니다. 그 지도력의 근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지도력,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지도력,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도력, 그게 우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 보면 많은 본당 내에 있는 단체들이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방법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들만의 방법으로 우리들 스스로의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 교회 내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쓰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니하고 내하고 공통점이 없는 겁니다. 어젯밤에 대통령 하는 양반이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해가 지금 나라가 북구통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본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우리들만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 우리의 가치관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사느냐. 우리 모임이 얼마나 복음적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되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런 걸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목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신자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목표는 하느님 나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겸손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는 대담하다고들 하는 나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직접 권유합니다. 앞에 있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루머. 사람들이 날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얼굴을 맞이할 때는 겸손하고 마주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겸손한 척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편지를 쓸 때는 떨어져 있을 때니까 편지를 쓸 때는이죠. 편지를 쓸 때는 대담하다.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나 바오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그 권고의 바탕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힘입어 예수님의 온유 그리고 예수님의 관용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한다 이 소리입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어려운 얘기인가 하면 신부는 신자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데 신자들이 그거를 신부의 온유와 관용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아는 저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와 관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 신부는 온유하고 관용하니까 내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목자가 내한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거하고 내가
예의를 차리는 거하고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목자가 온유와 관용으로, 사도 바오로가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신자들을 대하기 때문에 고린도 신자들은 아무 따나 해도 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들을 정도의 눈이 있으려 그러면 정말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와 관용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불불 끓어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온유와 관용입니다. 왜냐하면 속이 불불 끓어도 그 사목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온유와 관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바보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고 있는 겁니다. 참고.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우리가 해도 아무 말도 안 한다. 설사 내가 좀 내 맘대로 해도 신부님은 아무 말도 안 한다. 이래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왜 저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이유는 내가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화를 낼 줄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꾸중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바오로가 이런 편지를 쓰는가? 우리가 속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에게는 속된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이 소리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대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담해질 작정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강하게 꾸중한다 이 소리예요. 강하게 꾸중한다. 말만 그렇게 하자면 또 그래 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내가 화내는 일이 없도록 좀 해도 이 소리입니다. 내가 은근하면 될 수 있으면 내가 참는다.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참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를 신앙의 모습이 아닌 믿음의 형제가 아닌 세상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속된 세상에서 산다는 말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라도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방법?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물러설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화를 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판단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그걸 잘 알아야 돼. 우리의 전투 무기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덕분에 어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 무기가 뭡니까? 사람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은하는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들 속에 그런 에너지가,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들 사이의 갈등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면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인간적인 면에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속에서 통해야 되는, 우리들끼리의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기보다는 정말로 속된 말로 대도 아닌 방법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취급합니다. 정말로 대도 않은 방법으로. 입에 욕을 달아가면서 그렇게 상대방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어떤 이가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성당에 다니면서 내가 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죠.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형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의 권위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하여도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권위를 좀 내세우더라도 그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권위를 내세우는 거다. 내게 이런 것차, 내가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차도 사실은 내가 나의 직무로서 내가 내 나름으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편지로 여러분들 급줄락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하면 그는 몸이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울에 대한 평가죠. 그렇죠. 큰 소리 치사치만 만나면 찍소리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로 써보내는 말과 곁에 있으면서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오로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참아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쉽게 말하면 글쎄요. 이런 말을 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분 나쁘다고 말하던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에게 받는 어떤 그 실망감과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낙담, 이런 모든 것들을 신부는 신자들한테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신부도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우리 자신을 그들과 견주어 보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과 똑같진 않소. 사실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되어보고 저희끼리 견주어 보고 있으니 분별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들 스스로가 저희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도를 넘어서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자랑을 하더라도 내가 내 권위를 내세우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자신, 내 나를 오로지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나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힘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적정 한도 안에서만 그리할 터인데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내한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앞세우려고 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 한도 너머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도 너머로라는 말은 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신 어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 너머라는 말은 복음 전파자로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것, 이런 거를 내가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해주려 이런 것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한도를 넘어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재주 같은 것들이 마치 내가 전해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져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져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된지를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내가 여러분들의 그 성숙된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이 더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만큼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활동 영역이 더욱 커져가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신자들에게,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때까지 신부 생활 38년 하고 있는데 내가 만났던 신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오늘 한 본당에 가도 1000명씩 되는 그런 본당도 내가 있어봤고, 내가 교구청에 있을 때는 온 교구를 다니면서 교육을 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신자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전화기에 그렇게 뭐 함부로 사람 이름을 적진 않습니다만은
내 전화기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내 전화기에 이름을 담을 만큼의 그런 나름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났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나마 내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친해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술 친구를 한들 하루 이틀 가겠습니까? 막말로 쟤하고 내하고 눈이 맞았던들 하루 이틀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신자들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새로 깨닫게 됐다든지, 나로 인해서 새로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됐다든지, 나로 인해서 진짜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나마 내하고 연결하고 지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먼저 전화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만은, 꼭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한테 한 번씩, 하다못해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문자 보내고, 그냥 전화, 위에다가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저것들 본당 신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나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그런 이유가 없다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새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적인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까? 같이 성당에 있더라도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의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 없이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부님이, 우리 신자가 말하기를 우리 신부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정말로 맞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딴 걸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수억만금을 가졌다 해도 그걸 가지고 내한테 자랑할 수는 안 되죠.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거기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사도 바오로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신부와 신자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신부를 통해서 내가 새로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 신부를 통해서 내가 새로이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신부와 신자가 교류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의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바오로의 자기 옹호 제목이 그렇습니다. 권고, 대담해질 작정, 속된 방식이 아니다. 강력하다. 순종시킨다. 불순종을 처벌한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 성장시키기 위한 것 똑같다. 분별 없는 자들 적정 한도 안에서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 사도는 자신에 대한 신자들의 선입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얼굴 맛보면 겸손하고 또 떨어져 있으면 성질낸다. 그 말이죠.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 사도는 자신의 복음 전파의 방식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속된 방식이 아니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같이 술 먹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간암에 걸리더라도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잠시 1, 2년 정도는 통할지 몰라도 절대 길게 가지 못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침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침투하지 못하면 내 믿음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지 몰라도 성당에 왔다 갔다 하는 좀비입니다. 좀비.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복음적 가치가 나를 이렇게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내 믿음은 금방 없어집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미리 말하면. 3번 사도는 자신의 전투 방법을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우리의 전투는 속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느님 덕분에. 우리의 전투는 뭐가 기준이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번 사도는 자신의 근위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도에 대한 5번 사도에 대한 신자 사람들의 평판은 무엇입니까? 몸이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6번 서로를 비교하는 행동에 대해 사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과 우리를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우리 자신을 그들과 견주어 보려는 생각은 없다. 그는 설거리 되어보고 견주어 보였으니 분별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분별 없는 자들이다. 7번 사도는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적정 한도,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직의 역할을 이렇게 하라고 하느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거죠. 그것만 내가 한다는 거죠. 8번 사도는 자신이 고린토 교회에 대한 권한을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갔던 사람이 우리다. 내가 복음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9번 사도는 자신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15번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져가기를 바란다. 활동력이 커져간다는 말은 뭔 말이고, 복음이 더 전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해받았던 신자들이 자기가 전해받은 복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정언입니다. 그게 정언. 그 자체가 정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 영역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교시대에 생각하세요. 순교시대에. 우리나라 박해시대 때 순교회가 파출소, 요즘 파출소, 옥에 갇혔어요. 그때만 해도 감옥에 들어가면 밥을 안 줬습니다. 지가 알아가 밥을 찾아 먹어야 됩니다. 지가 알아가 거지같이 다 먹든지 노동을 하든지. 그래서 옥바라지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다. 부잣집에서는 보통 노예가, 종이가가 옥바라지 같은 걸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지가 나와가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니 왜 감옥서 왔노? 무슨 잘못했노? 내가 천주교님 믿어가지고 감옥서 왔다. 그게 뭔데? 그런 이야기가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게 내 활동 능력이 커져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내 활동 능력이 커진다 이 소리고. 9번 사도는 자신의 바람이 무엇인지 적어 넣었습니다. 자신의 바람이 뭡니까? 활동력이 더 커져가기를 바란다 그랬죠. 10번 진정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내세우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느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서로 하느님의 상대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대해주는 하느님의 모습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발견할 때 우리들 속에 사랑이 생기고 우리들 속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